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나는 어디에 거주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10분의 1의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 좋겠다.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10분의 1의 사람, 이 사람들은 제비 뽑힌 사람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남은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데스 자손은 모두 468명인데 다 용사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4절에도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여기도 용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말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자 자기 기업에서 살았다. 또 독특한 게 뭐냐면 21절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했다. 이 느디님 사람은 종로를 타는 사람을 이렇게 호명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벨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해당이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오벨은 어느 곳에서 시온산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었고 레위 사람 제사장 중에 일부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각각 자기네들의 기업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장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살펴봐야 되죠. 왜 예루살렘에 10분의 1만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거기서 거하게 되었는가? 구약을 보면 이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뽑을 사람이 꼭 거기서 뽑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은 1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맞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0분의 1이 거주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 스가랴서 8장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8장 3절 우리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7절로부터 보면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의 성읍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거주하게 하고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된 10분의 1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리의 성에 하나님이 제비 뽑아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예언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함몰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땅을 안식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37장 32절에 예언이 된 말씀인데 남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10분의 1을 향해서 남은 자로 표현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2장 1절 볼 때 이렇게 돌아온 시온을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었을 때에 하나님의 해가 정오의 햇빛이 될 때까지 빗장을 열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할례받지 아니한 자나 부정한 자는 다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짊어졌던 모든 죄의 멍에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멍에를 짊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의 26절에 예루살렘을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놓고 27절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은 자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세라를 말하고 있어요. 세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하가를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다면 잉태치 못한 자가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다 많음이라. 라는 얘기는 이스마엘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삭에게 태어난 자보다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스마엘에서 태어난 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삭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낳지 못했지만 낳을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혼인관계를 하나님과 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 4장을 보니까 사라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했고 하가를 시내산으로 표현해서 이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율법과 복음 두 언약은 두 여자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음을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표현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새로 중건한 예루살렘 성과 성벽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것이나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내인 사라에게서부터 낳아진 이삭을 예표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라에게서부터 이삭이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있다가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 이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더라. 내 씨라고 말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루살렘이 어미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삭이 낳아진 것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죠.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한 사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땅에 나음을 입으셨는데 성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10분의 1이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죠. 말라기 3장에 10분의 1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10분의 1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10분의 1이 주고 있는 의미를 말라기 2장 15절에 말씀하죠. 영이 충만하도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신령한 자손, 약속의 아들을 얻고자 하나만 지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분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나아진 사람들은 경건한 자손이죠. 이 말씀이 10분의 1로 드려진 11조에 대한 것으로 잘 접목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가보면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땅이죠. 곡식이든 나무든 그곳의 10분의 1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첫 것 또는 10분의 1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들이 주의 것인 것.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10장에서 그들이 임봉하는 계약을 기록할 때에 첫 열매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고 10분의 1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산의 첫 것, 또 10분의 1, 이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1조에 대한 그 진리를 따라갈 때에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을 때 그의 허리에서 아직도 나지도 않았지만 레위지파가 10의 1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히브리서 7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죠. 제비 뽑아서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된 10분의 1이 남은 자구나. 이사야 37장에 말하는 것처럼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그 거룩한 성에서 나온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10의 1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10의 1이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 10의 1이기 때문에 말라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10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키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나머지 성읍이 온전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나머지 10의 9 다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1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남은 자들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자들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시고 싶으세요? 10분의 1에 해당돼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전 밖에 거하는 10의 9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조그만 일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 구원에 모든 걸 던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에스겔서 18장과 에스겔서 33장에 같은 얘기를 두 번을 하시는데 에스겔서 33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을 해요. 에스겔서 3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은 정의와 공의라고 아까 우리 봉독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일이 정의와 공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정의와 공의는 에스겔서 30장 11절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죽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임봉한 그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10분의 1이 거하게 하는 이 말씀이 죄에서 돌이키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신약에 와서 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길을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이고 제비 뽑아서 그 안에 거하게 된 1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자기 것을 사랑하지만 예수님 안에 속하였으면 예수님 안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 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자인 거죠.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뭘 해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지도자든 느디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잘 운행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것처럼 이것을 먹는 사람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오신 분인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에 거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잘 했느냐?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10의 1에 해당되는 이 남은 자들이 10의 9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남은 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10의 9에 해당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10의 1만 제비를 뽑아서 두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영혼 몸이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레위 지파나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느디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산발락이나 도비아나 게셈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입을까봐 두려워했는데 문제는 그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망조가 들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의 1만 죽는 것이 아니라 10의 9도 다 죽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핵심은 항상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10분의 1의 제비 뽑혀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중건할 사람들이고 세우고 나머지 10의 9도 살 수 있게끔 성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의 1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나라, 거룩한 한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거룩한 떡덩어리라 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몸된 교회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서 육으로 입었던 어려운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재정립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잊게 하시는 분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면서 잘 세워져서 10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어둠에서부터 건져내고 저들도 구원을 받게끔 하는 일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잘 보존할 때에 이 성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가족 8명과 함께 방주를 잘 지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 또 정한 동물들이 쌍을 이루면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기는 거나 짐승이나 나는 거나 들어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에 그들이 시작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고 영생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약속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거를 믿는다면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10의 1에 해당되어지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의 1에 해당되어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지키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었으면 제대로 된 제사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게 하는 일에 협력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남은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10분의 1만 구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10분의 1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보존할 때 그 안으로 들어와서 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의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제비 뽑힌 사람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땅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10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져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될 것이고 내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고 또한 그분 앞에 우리는 이미 드려진 것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9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의 1을 드릴 때 10의 9이 온전히 보존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10의 1과 10의 9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남은 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어지고 성벽이 중건이 되어지고 그들이 참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임봉하였을 때 그들의 거처가 정해졌습니다. 어디에 거하는지 그 거하는 거처가 정해졌을 때 10의 1만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되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10의 하나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남은 자로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신 것처럼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남은 자로 나와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지키고 보존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아버지가 바르고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난다 했고 이것은 바로 의가 나타나므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정의와 공의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에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므로 악한 길에 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들이 의를 행하고 저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십자가에 우리의 육의 사람은 죽고 약속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그 영광의 빛만이 나타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과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이 성 안에 있는 10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잘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